여러분,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삼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실인이라고 생각나시고요. 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죠.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한 영웅.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비극적인 서사의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혔고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가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세워진 그 삼손이 마지막 드린 기도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이 삼손이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에 대해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삼손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출생부터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죠? 사사기 13장에서 보면 그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아이는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블레셋으로부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언제부터요?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거야.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별된 아주 특별한 나실인이야 라고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사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삼손은 구별되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사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요. 또한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야 돼 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삼손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초인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이 삼손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시작, 삼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았고요. 그 목적을 이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있을까요? 왜 없지 않고 왜 우리는 있을까요? 왜 안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왜 오늘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보기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출발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이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아주 간곡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은 내 눈에 옳다, 저 여자가 내 눈에 옳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저 여자가 옳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부르심 받았지만 그는 누구의 옳은 대로, 누구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사자,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삼손이요,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집어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삶을 보면 항상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자기의 입맛, 자기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먼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잖아요. 혼인에서의 그 수수께끼 문제로 말미암아 삼손은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이제 폭주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지 않고 무엇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자기의 원수를 갖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수께끼내기에서 속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죠?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 꼬리를 다 연결해서 불을 놓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힘을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자신의 복수심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분노와 지금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죄악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이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런데 아기가 와가지고 막 놀다가 거기다 물감을 엎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물감을 엎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망쳤어요. 그래도 진짜 실력 있는 화가라면 어떤 일을 하죠?
이 아이가 망쳐놓은 그 그림조차 그림의 일부로 삼아서 그것을 다시 위대한 그림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제약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도구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엉망인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은 선함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자기 원함대로 살아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내가 너무 목말라요. 그러자 그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잘 살아갈 때는 문제없이 그냥 하나님을 잊고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우리의 목이 마르고, 우리가 배가 고프고, 우리의 상황을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항상 나를 잊더니 이제야 나를 생각하냐? 됐다! 라고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여지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이 삼손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다가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가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서짐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나의 원함,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이 항상 앞설 때가 많아요. 신앙의 말은 우리 입술에서 많이 구구절절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내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요, 점점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이요, 그가 죽어갈 때 물을 솟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됐죠? 다시 하나님을 잊고 다시 욕망을 찾아서 그는 떠납니다. 사사기 16장에서 보면은요, 가사에서 기생과 동침하는 사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소래골짜기에 그 유명한 여인이죠. 누구죠? 드릴라.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삼손은 드릴라의 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를 유혹하죠. 우리가 각각 은 1,100씩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네가 알아내야 된다 라고 드릴라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드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을 계속 재촉하며 조르기 시작하죠. 날마다 재촉하는 거예요. 삼손,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가 어떻게 이게 힘이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너를 굴복시킬 수 있지? 라고 계속 물어보지만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얼버물렸어요. 그러나 이 드릴라의 유혹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날마다 재촉하며 조르는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진심을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고 내 머리를 밀면 힘이 떠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돼 라는 것을 다 말해버려요. 자, 그러자 이제 일이 벌어지죠. 딜라는 삼손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죠. 자, 삼손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번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섬뜩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후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삼손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이 떠남은요 삼손이 한 번에 큰 죄를 져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의 선택이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갔던 그 반복적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삼손과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그 결과가 계속 그러한 선택이 쌓이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무감각하고 완고한 심령으로 전락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지금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로 주저앉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의 비참함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을 잃은 삼손은 끌려 내려가서 노줄에 묶이게 되고요.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형국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영웅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말씀 볼게요. 그런데 이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 그 결과, 이 비참한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지요. 우리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참한 자리가 우리에겐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벼랑 끝이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벼랑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일하심은 그 순간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저주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순간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다 됐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비참한 자리에서 그의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재앙과 같은 그 상황,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재앙이 아니야. 그 비참함의 자리가 저주가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은요, 삼손을 데려다가요, 쇠사슬로 묶고 있어요. 그리고 다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서 그를 아예 웃음거리로 만들어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떨어질 수 없는 그 비참함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삼손은요, 이제 자신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이 집을 버티는 기둥들을 내게 보여 내가 기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두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이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삼손이요. 하나님 내 눈을 돌려주십시오.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원수들 내가 복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비참한 자리에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집으로 편안히 돌려보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삼손이 이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의 자리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은요 평생을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세요. 저 여자가 내 눈에 옳게 보이니 내 아내로 주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내 원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삼손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들지 않고서 나는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도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요 집을 버티는 두 기둥을 두 손으로 껴 의지하며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자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죽으면서까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살면서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나는 내 목숨을 걸어서 주님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틀렸어. 정죄하고 그냥 버려버리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금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삼손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원함,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던 삼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면서 살던 삼손. 죄악의 수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셨지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비참함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오늘 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르심 안에 태어났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 원함,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적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결국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앉게 된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실패했고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자리,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비참함에 있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 삼손의 세 번째 모습이죠. 그가 어땠습니까? 비참함의 자리에서 기도하죠.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 한 번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어요. 이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병원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루에 100명도 넘는 그 사람들, 가난한 환자들을 돌봐요.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변변한 도구, 장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촛불을 켜고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분이 삶을 살아가냐면요,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밤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망 보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월급으로 환자들의 그 병원비를 대납해 줍니다. 집 한 채가 없어서 병원 옥탑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없습니다. 두 발로 버스를 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박사님, 그 대단한 실력으로 왜 그렇게 사십니까? 더 좋은 곳에서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분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그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섬기다 간 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안 분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도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장기려 박사님처럼, 또한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